신명기 말씀이죠. 모세오경 가운데 오늘 5번째 신명기 말씀인데 우리가 단어 여러분 기억나신가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로 말하면 창세기는 창조, 출애굽기는 구속, 레위기는 거룩, 그 다음에 민수기는 광야 생활, 그리고 오늘 신명기는 율법 재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만 가지고 한 문장을 정리하면은 모세오경은 말씀이다. 이렇게 모세오경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1분 30초 안에 모세오경을 말해봐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모세오경은 창조와 구속과 거룩과 광야 생활과 율법 재교육을 말씀한다. 끝나죠. 근데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이걸 놔두고 왜 그래? 그럼 설명해 주면 돼요. 그러면 왜 창조야? 그러면 세상의 시작과 족장을 통한 구원의 역사이다. 딱 이렇게 해주면 또 살이 붙잖아요. 한 문장으로. 그죠? 그래서 왜 구속이야? 그러면은 이제 세 가지 중에서 신에서 난장을 빼놨잖아요. 출애굽과 성막 건립에 대한 말씀이다. 나오잖아요. 이 부분들. 그 다음에 레위기도 마찬가지. 레위기 왜 그게 거룩이냐? 그러면은 성결의식과 정결의식을 말씀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요약의 힘이 굉장히 컸다고 그랬죠. 첫 번째 말씀을 보는 그 눈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약의 힘. 다른 말로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전체를 다 한번 다 꿰뚫어 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요약을 해요. 그래서 딱 봐도 변별을 하죠. 이 아주 중요한 거, 좀 중요한 거, 그렇지 않는 거. 그렇지 않는 것은 아무렇지도 관심도 갖지 않는 시간 허비를 안 해요. 낭비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고 아주 중요한 것들은 반드시 기억하죠. 그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율법 재교육인데 모세의 설교거든요. 모세의 설교 이꼬로 모세의 유언이에요. 유언.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말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했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가지치기 하고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치기 했더니 율법이 율법. 율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전복 전쟁을 해야 되고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야 될 세대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는다고.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분네 아들 갈렙,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도 1장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죠. 34장 마지막 말씀은 모세가 죽음으로 끝나요.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고 모세가 죽음으로써 34장이 끝나잖아요. 모세오경이.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왜 못 들어가요? 예? 뭐라고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내 이 폐역한 족속이여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닥쳐서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했죠? 그죠? 그게 가장 커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불순종만 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광을 도둑질까지 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 여호와 말씀 먹였다고 이럴 수 있어? 순종만 보니까 그래. 불순종만.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말씀에 먼저는 불순종했잖아요. 명하여 내라겠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불순종이잖아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정의는 불순종이다 이렇게 하면 100점짜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살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장 말씀 보면은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안악자손을 우리가 보았다.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만 여호와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 능히 싸워 이기겠노라. 우리가 올라가자. 저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10명의 전탐꾼은 부정적인 말을 했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울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부분들. 근데 그 사건을 1장에 모세가 다시 언급하면서 너희들로 인하여서 이 죄로 인하여서 나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답을 또 하나 내려줘요. 이해되시죠? 지도자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지도자의 위치가.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어버려요. 확정이. 나중에 이 불순종하고 여호와 영광을 도둑질하니까 확정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모세는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백성들 너희들로 인해서 나도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목사님, 이 한 부분만 갖고 정답이라 하면 안 돼. 서로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퍼즐 맞추기라 했잖아요. 퍼즐 맞추기. 그러면 퍼즐을 2개만 맞췄을 때보다는 10개 맞췄을 때가 더 확실하죠. 그죠? 그러면 이 10개 맞췄을 때는 2개 맞췄을 것을 포함해서 더 넓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만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이럴 수가 있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오늘 신명기에도 나와요. 저녁에는 불로 너희를 앞서 인도하시되 저녁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답일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살폈잖아요. 마지막 장 보면. 그죠?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를 말해 임재. 그죠? 그리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이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죠. 불과 구름으로. 이게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광의적으로 이렇게 살을 붙여서 전체 하나를 한 문장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벤게메린 교수 박사님의 그 고온계시의 발전사 책을 소개했잖아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상하 뭐 두껍지 않아요. 상하 2권으로 되어 있는데 고온계시의 발전사에서 고온계시에 대해서 제가 정리했죠. 고온계시는 뭐라고요? 이게 점진성이 있고 즉각성이 있다. 구원계시의 즉각성과 점진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은 와닿지 않아도 나중에 자 이 말씀을 계속 나누다 보면 그게 확 와 닿아요.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 대단한 사람이 벤게맨이. 제가 서울에 왔을 때 거의 20년 가까이 돼요. 벤게맨 박사님 왔을 때 직접 가가지고 들었어요. 듣고 배웠어요. 근데 정말 통찰력이 있으셔. 말씀에 대해서 너무 해박하시고 제가 웬만해갖고 탐복을 놨는데 제가 이 배우는데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잘하는 사람들만 찾아다녀서 듣고 배우고 뭐 교수님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개신 갔다가 총신 가서 거기서도 공부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좋은 교수님 한 사람 만나는 것이 정말 대단하는 걸 알고 좋은 책 한 권 만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 내가 강해 설교에 대해서 봤거든요. 강해 설교. 근데 알았는데 또 나중에 그 정도에서 머무르면 되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다른 책들을 많이 보잖아. 또 모르겠어요. 이게 다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정립이 됐는데 이게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근데 헤돈 나빈스의 강해 설교 보고 그 책 하나 만나고 끝났어요. 강해 설교는 헤돈 나빈스의 강해 설교 그것을 보면 끝납니다. 그래서 좋은 책 한 권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서울에 이렇게 가서 찜질방에서 생활하면서 지하철 타고 이동하면서 강주고속 일반 타면서 이렇게 하지만 내려올 때 그 헌책방 돌아다니고 청계천 다 뒤지고 해가지고 막 끈으로만 묶었는데 막 이렇게 막 가방 메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주 갖고 오고 근데 그 기쁨이 대단했어요. 그 책 그걸 다 독파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좋은 책 하나 딱 만나면 정말 인생의 책을 만난 거죠. 그 부분들. 그렇게 했던 것들이 그리고 정말 서울에서 공부할 때도 이 잠을 안 자고 공부했어요. 잠을 안 자고 사우나 거기서 잠을 안 자고 공부했어요. 잠을 안 자고 같이 뭐 아무렇지도 않고 쉐어링하고 같이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을 했던 길을 가면서도 책을 봤어요. 길을 가면서 학교 가면서 오면서도 봤고 밥 먹으면서도 이거 다 하나 적어갖고 이거 봤어요. 주님이 아시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옆이 보시고 예비하신 은혜하고 꼭 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있는가 모르겠지만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오늘 모세는 율법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걸 생각했죠. 근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재교육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세의 설교가 나옵니다. 부분들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세의 노래, 모세의 축복, 모세의 죽음으로 딱 끝나요.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모세를 중심으로 모세의 일대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율법 재교육은 2세대다.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말씀 보면 가데스 바네아 광야죠. 가데스 바네아와 재판장, 정탐꾼, 벌 이렇게 나오는데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장은 네가 홀로 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정탐꾼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12지파 각 지파를 대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런데 보고가 부정적인 보고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귀한 열매, 튼튼한 열매를 가져왔다. 다 좋아한 거예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우리가 안악자선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게 문제예요. 왜 안악자선을 봐요? 주님을 봐야죠. 왜 상황과 환경을 봐요? 주님을 봐야죠. 왜 나를 봐요? 주님을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비전 그러잖아요. 비전.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랬잖아요. 요단 온들이 보이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물된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눈을 들어서 봤어요. 근데 그 땅은 여호와 보시기에 죄인이었더라. 이게 복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어떻게 했으면 홀로 남겨졌었는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 게 아니죠. 여호와가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순종해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봤잖아요. 정으로 행으로 행하여 보라 하니까 말씀대로 정으로 행하여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가 바라보고 행하여 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영원한 계획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전은 뭐냐?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보이는 기관은 눈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비전이에요. 비전은 뭐 꿈 해가지고 뭐 어렵게 생각하는데 비전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슈퍼비전, 와이드 비전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할 때 월드 비전도 세계적인 그런 거잖아요. 세계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님 안에서 비전은 믿음의 비전이라는 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비전이에요. 제가 비전 강의도 막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 이야기 한 사람 없더라고요. 비전은 한마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여기도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눈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눈으로 바라봐도 의미가 없어요. 그 부분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요셉은 그 꿈과 정반대였잖아요. 형제들에게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팔려가잖아요. 보디발의 종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가정 총무가 됐는데 나와 동침하자 하는데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찌 죄를 범하리까. 그래서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또 그는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았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가는 곳마다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행위가 다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한 문장이라고 요셉의 일생을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일기에서도 종의 삶에서도 죄수의 신분에 갔을 때, 그리고 간원장인 꿈을 해석해주고 나를 기억하소서. 근데 요셉이 잊혀졌더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딱 상황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그것은 내가 내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역설적인 거죠. 반어법이죠.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내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다고요. 그것은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 보겠다는 거. 이 바빌론의 벳사살 왕이 돼가지고 귀인 1000명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리잖아요. 술잔이 부족하니까 제사 드릴 때 쓰는 금은 동으로 만든 기명을 술잔으로 쓰잖아요. 가지고 막 잔치가 막 무르익은데 1000명은 왕을 보고 왕은 이 1000명을 바라보고 있는데 왕의 맞은편 하얀 벽 분벽에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글을 막 쓰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거를 읽고 해석할 자가 누구냐?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꿈을 하잖아요. 다니엘이 와가지고 이거를 알게 하시고 해석하신 이는 여호와시니이다. 영광을 도둑질 안 했죠. 먼저 우리는 앞북을 쳐야 돼. 뒷북 치면 안 돼요. 먼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왕을 저울에 달았는데 가벼웠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가볍죠. 안 나가죠. 그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나라로 나뉠 것입니다. 메데아 바사의 연합군이 기동대잖아요. 기동대. 메데아 바사의 연합군 기동대가 와가지고 나라가 나뉘게 되죠. 바빌론이 망해버려요.
미국이 지금 망한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세계적인 제국이, 그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성경은 거짓이나 신화나 전설이 아니에요. 역사입니다. 역사. 세상의 역사입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세상을 만들고 세상의 역사가 이제 같이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해서 이제 여호와의 역사, 세상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 3개가 가잖아요. 성경은 기록이 가심으로 4개가 가죠. 성경의 역사가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죄리. 그래서 그때 완성되고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벌써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간 거예요. 방금 말한 한 문장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요한 것 제가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반복하고 복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나눌 때 집중해서 듣기만 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것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을 내리시는데,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불순종하니까 이제 벌을 내리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순종하기를 요구하시잖아요.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라. 우리가 신명기 하면 신명기 28장을 많이 알잖아요. 순종을 통한 복, 불순종의 저주, 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나 불순종, 그 다음에 이게 뭐 복과 저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비치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미치리니. 단어만 바뀌어요. 들어가도 불고 받고 나가도 불고 받고 떡고 앉을 거 이거 불고 받고 막 그러잖아요. 우양이 복을 받고. 그런데 또 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바뀌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비친다고. 내 앞으로 복이. 근데 안 받았다고, 많이 받았다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해도 쫓아와서 복을 줘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또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 피할 길이 없는 거야. 피할 길이,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28장을 하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27장. 6지파씩 대표자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아멘, 아멘, 아멘 약속했어. 그리심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8장을 이야기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언약, 말씀을 하신 약속에 대해서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아멘, 아멘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게 우리의 죄예요. 그게 나의 죄예요. 죄의 말씀을 들었는데 죄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려.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치도 않아. 그래서 나중에 가증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신명기에도 가증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이 부분들. 그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서 그 약속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행해야 된다.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 그랬어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설한 김용기 그 장로님이, 그때는 막 삼성이나 막 현대 이런 신입사원 뽑으면 거기를 보냈어요. 교육을. 근데 뭐 식군동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첫 시간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복 받고 싶냐고. 다 복 받고 싶다. 눈이 활짝, 복 받는 비결을 알려주겠다 하니까 눈이 확 하고 귀가 파겨가지고 전부 다 딱 듣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근데 뭐라,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고, 그 말을 딱 한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미움도 직에서 나고 사랑도 직에서 난다고 그잖아요. 그래서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이거 진리야, 진리.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고 막 그렇게 기도했으면서도 불순종하고 살아.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따져 이럴 수 있냐고. 살아계시냐고. 내가 이래도 믿어야 되냐고. 우리가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깨달으면요, 아, 내가 그랬던 사람이구나 깨닫게 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장 말씀 보면 광야 생활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까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헤스본을 정복하는데 헤스본의 왕 시온을 정복해버리죠. 그게 바로 헤스본을 정복하는 것이고 바산의 왕 옥을 정복함으로써 바산을 3장에 정복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을 분배하잖아요. 그래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 동쪽 기업을 얻죠. 그러니까 모압 평지를 말합니다. 모세가 지금 설계한 것이 모압 평지예요.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모압 평지.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두 지파 반은 이 동쪽 모압 평지를 기업으로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했는데 가나안 땅 가보니까 이건 땅도 아니야. 광야에 비하면 모압 평지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잖아요. 정말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잖아. 근데 젖과 꿀을 흐르는 땅 소용없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은혜의 땅, 생명의 땅, 소망의 땅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으니까. 내 보기에,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지혜에. 이게 이렇게 짧은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속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대로 요단강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건넜더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 복을 누리는 은혜와 복 주인공 간증자가 된 것입니다. 4장 말씀 보면 지켜 행하라 우상금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죠. 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네가 살 것이요 얻게 되리라 그랬어요. 살고자 하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이 말씀이다. 제가 그렇게 정리했어요. 나를 살리는 것이 말씀이다고요. 생명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짧게 말하면 말씀이 생명이다 이렇게 한 문장 요약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뼈저리게 체험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알게 돼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생명 맞죠? 그래서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 요약하면서 말씀 세 가지를 그렇게 요약했다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다. 그렇게 제가 요약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다.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소생케. 여호와의 말씀.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이 영혼의 양식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생명. 틀림없죠. 그 다음에 진리니까 참이니까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돼요. 꼭 믿어야 돼.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능력의 말씀. 그걸 믿으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다고. 기적. 그 말씀들을 행하는 자에게. 우상금지는 뭐냐면 얻게 되리라. 이것도 설명 안 했네. 얻게 되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 교만해. 그 사람은 반드시 우상숭배 갑니다. 자, 교만하면 우상숭배 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다고 하잖아요. 그 순간 교만한 거야. 그 사람은 반드시 우상숭배, 반드시 성적으로 타락해. 반드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버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 그 다음에 우상금지는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여호와시다. 그래서 여호와를 뭐라고 하냐면 재판장이시다. 심판장이시다. 재판을 해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가 가벼운지 무거운지,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어때요? 재판을, 형을 내리죠. 이게 재판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값을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어때요? 죄에 대해서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사면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대통령에게는요. 죄인을 사면할 수 있는 특별 사면권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특별 사면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쪽 도피성이 나오는데 도피성을 6개를 만들잖아요. 동쪽 도피성이 나오는데 뒤에 가면은 서쪽 도피성이 나와요. 그래서 동쪽 도피성과 서쪽 도피성 이렇게 나오는데 6개라고 했잖아요. 7이 완전수라겠죠. 영원한 도피성은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아시겠죠?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영원한 피난처,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안전지대 이 4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영원한이 다 들어가. 나의 영원한 도피성,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안전지대 되신다고. 네 가지.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말씀 보면 십계명, 우리 잘 알죠. 십계명을 보면 언약신앙이라고 해요. 말씀으로 하신 약속, 언약.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호와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계명을 지켜야 돼. 이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겠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지키겠죠. 말하지 않아도 지킬 것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안 지키죠. 그러니까 지키느냐 지키지 않는가 보면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볼 수 있어요. 확실한 증거.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면 그 계명 지키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잖아요. 사랑하는데 살인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사랑하는데 도둑질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사랑해야 돼.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언약 신앙에는 언약 관계를 맺게 해요. 언약 관계. 그래서 회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이 십계명은 여호와의 관계잖아요. 나와 여호와, 나야.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주님과 여호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웃과 관계를 회복시킨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러니까 회복이 이꼬르 구원이라고 그랬죠. 거기 도표 나왔죠. 그래서 제가 구원의 정의는 구원은 회복이다. 이렇게 한 문장 요약했죠. 창세기에서.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죽게 된 자들이 회복이 됐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 그래서 성경 말씀 제가 복에 대한 내용들을 쉽게 이렇게 명확하게 한 문장 요약을 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살아있는 동안 첫 번째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려요. 은혜와 평강의 복. 옛날 어르신들이 뭐니 해도 신간이 편해야 살아야 그랬잖아요. 신간이 신장과 간입니다. 해독하는 거. 독소가 차면 죽죠. 옛날 어르신들 굉장히 대단하세요. 이 철없는 놈아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철분이 부족하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거 과학적인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저는 한방을 하면서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내 조상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한국인이라서 한 게 아니라 한방을 하면서 막 와, 나 계속 놀라는 거야. 와,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과학적일까? 빅데이터에 빅데이터. 임상을 수도 없이 해갖고 빅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 집대성 해놓은 거야. 이거 엑기스를. 근데 우리는 이것이 무관심해. 이걸 활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집대성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 면역력 바닥친 사람이 몇십만 원짜리 주사 맞으러 그 힘도 없는 사람이 서울 가야 된다고 고지를 안 듣고 태반 주사 맞아갖고도 잠을 못 자갖고 사람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 돼버렸는데 말을 안 들어. 우리 주변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아픈 사람들 이렇게 모셔와서 치료해드리고 그분들이 치료가 되고 체험하면 주님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 받으십시다. 그 다음에 6장 말씀은 순종의 복이에요. 그 다음에 쉐마 잊지 말고 섬기라 그랬는데요. 자, 순종하면 복을 얻고 약속의 땅에서 번성한다 그랬어. 아까 제가 복을 이제 여기서 말할게요. 첫째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에요. 두 번째는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의 복. 요셉도요 형통하였다.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이게 나와요. 계속 형통이란 말이 나와. 복 있는 사람은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이죠. 형통. 여러분 제가 형통을 이렇게 의미를 해석해 봤어요. 막 잘 되는 거야. 너무너무 잘 되고 계속 잘 되는 거야.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야. 대박이야. 부족함이 없어. 이제 모든 걸 다 가졌어. 근데 마지막에 망했어. 그러면 그동안에 생각했던 축복이라는 것이 저주였어. 엄청난 저주였어.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게 형통 아닙니다.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형통은 뭐냐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잘 돼. 큰 변화는 없어. 오늘보다는 내일이 잘 돼. 그러더니 가면 갈수록 잘 돼. 마지막에 잘 되는 복이야. 믿으십니까? 이게 형통의 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이 복을 누려야 돼요. 절대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3가지 시험 받을 때 안 속았잖아요. 마귀한테. 그죠?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라고 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대적하라 마귀가 너를 떠나리라 그랬잖아요. 그 정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담했잖아요. 없어서는 안 될, 내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진짜로. 이 시간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이 한 시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시간 이렇게 드렸는데 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엄청나는 거예요. 엄청나.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면 내 가정과 자녀와 생각과 하는 모든 일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내가 살아나면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 죽어. 그래서 복음은 나로부터 제가 이 진리를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해. 나로부터 흘러가. 나로부터 세계 만방 열방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로부터 가정 부부가 이루어지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 1단계니까 이 정도 수준 가르칩시다. 그 다음 쉐마는 들으라는 거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아 쉐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제가 하브루타 쉐마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브루타는 읊조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그리고 그 읊조리는 것을 쉐마 내가 듣는 거야. 근데 읊조리는 것도 말씀이고 듣는 것도 말씀이야. 이게 참된 지혜와 지식이야.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영철이니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랑과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하신 일을 잊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신 일,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일, 역사적으로 하신 일, 세상 가운데 하신 일, 멀리 가지 말고 우리에게 나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그 여호와와 하신 일에 대해서 그걸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하신 일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양이라고 해요. 찬양. 응? 찬양. 그러니까 여호와를 높여드리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송이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7장 진멸하라 성민 순종의 법. 자, 7족속은 진멸하라고 했어요. 왜요? 죄가 가득 차고 넘쳐버렸거든. 창세기 6장에 간영했다고 그랬잖아요. 죄악에 간영했어. 차고 넘쳐버렸어. 그래서 홍수로 심판해버렸죠. 7족속을 창세기 15장 말씀 생각나십니까? 햇불 언약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때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인데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랬잖아. 근데 그 이유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그랬잖아요. 관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 대표적인 가장 악한 족속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43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준 거야. 가득 차지 않았어. 그리고 또 광야 40년 동안 또 기회를 준 거야. 요단강 건너갔잖아요. 그럼 그때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치 않은 끝까지. 그래서 진멸하라. 은혜가 지나가면 더 이상 은혜가 없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아야 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그러므로 헛되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헛되이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헛되이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성민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시고요.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백성 성민 삼으셨습니다. 순종의 복은 복을 주사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와 평강의 복 형통의 복을 누린다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한 단어면 번성의 복이에요. 번성. 번성은 뭐냐? 말씀드려요. 더 크고 더 넓어지고 더 강해지는 복. 할렐루야.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호와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하신 것이 복을 주셨는데 번성의 복을 주셨다고요. 최고의 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번성의 복을 누린 사람은 당연히 은혜와 평강의 복과 형통의 복이 따라와.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의 복 형통의 복 받으라고 하지 말고 번성의 복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지름짓. 번성의 복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번성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 영원한 복, 영생 복을 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은혜와 평강의 복, 형통의 복을 누리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누려요. 네 가지 복을 누린다고. 근데 번성의 복을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받고 죽음 후에 또 네 가지를 다 받아버려. 번성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 됩시다.
그래서 번성이란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8장 말씀 찬송하고 기억하라. 찬송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얻을 때, 기업을 얻을 때, 제비뽑아 나누어서 얻을 때 너희가 여호와를 높여드리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미리 단속한 거죠. 모두가 죽어버리니까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눌 때 얻을 때 그때 여호와와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려라. 잊지 말고 꼭 그렇게 해라. 알았지?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했다 하지 마라. 그럼 내가 아까 그랬죠. 교만해져. 그 사람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살아갑니다. 우쭐대죠. 내 능과 내 손이 내가 좀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잘하네. 내가 좀 능력이 좀 있네. 우리 저 가게가 좀 괜찮네. 내 사업이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패망의 선봉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9장 말씀 성취 우상 숭배. 가나안 땅을 얻게 돼요. 나중에 들어가면. 그래서 말씀에 대한 성취예요. 이미 젓가 뿌리는 땅을 인도하여 드리라 그랬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신다. 기억나신가요? 예, 출애굽기 말씀. 그 다음에 우상 숭배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할 때 우상 숭배.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우상 숭배와 성적 따라가고 합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한테 말씀 없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럼 우상 숭배자 되고 성적으로 타락해갖고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이방들 풍속 따라서 가증한 일을 다 행해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거룩한 것 아니에요. 의로운 것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를 우리가 드러낼 수 없어요. 모든 게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축복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없고 할 수 없음을 아시는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믿음을 더해주시고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제가 아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입버릇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기뻐하시잖아요. 그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어. 나 이 정도면 뭐 많이 공부했는데 이렇게 말씀 잘하는데 말씀 막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하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로 붙들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의 말로는 안 되는 거야. 사람의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감동감화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말씀 보면 다시 두 돌판. 십계명을 깨버렸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이 가증스러운 일을 했잖아요. 십계명 모세가 던져서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여호와께서 3개 만들어 주셨잖아. 근데 다시 3개 만들어 주셔. 그래서 다시 두 돌판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전제가 있죠. 다시라는 말이 있으니까 앞에 있었다는 거죠. 두 돌판이. 모세의 권면인데 다시 두 돌판을 주신 거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여호와 같으면 심판으로 끝내버려. 이런 그러잖아요. 근데 다시 십계명 주신 거 은혜예요. 아까 십계명 뭐라 했어요? 언약 그리고 언약의 관계를 다시 맺는다가 이런 이게 아니라 그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해서 복과 영생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은혜잖아, 은혜. 은혜의 뜻이 뭐라겠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네, 이 사람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여호와의 사랑, 친절, 호의. 그 은혜잖아요. 그 은혜로 줘. 모세 보면 자, 경외하고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라. 모세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야, 너 경외해야 돼,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해라. 그 다음에 말씀대로 행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섬겨. 이게 세 가지 돼요. 경외, 행함, 사랑, 섬김. 이 네 단어. 모세의 핵심. 11장 행하신 일, 복과 저주. 행하신 일은 10가지 재앙했죠. 출애굽시켰죠. 그다음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채우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신 것. 그죠? 요단강만 건너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내용과도 갈 거요. 복과 저주 들으면 복을 받고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여호와의 말씀이죠. 신명기 12장 평생 지킬 규례 거기 규례. 평생 지킬 규례는 우상 파괴. 우상을 파괴하라. 우상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나 강간 사건 다음에
아니 우리는 소수인데 우리로 다 죽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시몬과 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로 만든 것이 옳습니까? 하고 또 대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떠나가잖아요. 떠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을 해. 그리고 이제 우상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가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갖고 와. 그죠? 그 다음에 이 귀고리 금으로 만든 이방인들이 그 표식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막 귀고리 아무렇지 않게 하잖아요. 이방 우상 숭배자들의 표식이 귀고리예요. 그걸 다 빼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붙어버려. 그리고 베들로 올라가죠.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야 돼. 그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들은 여호와의 집이죠. 그리고 자기가 20년 전에 그 돌베개 베고 단을 쌓고 베델이라 불렀던 누수라는 지역인데 베델이라 불렀던 그곳에서 약속을 이행해. 여호와를 나의 여호와라 불러. 그리고 11조를 드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 세 가지 하겠다 했잖아. 무사히 고향 쪽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이행하리이다. 그걸 지키잖아요. 그 내용이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기구일에는 택하신 곳에서 제사하라. 택하신 곳에서 잡고 피는 먹지 말아라. 피는 생명이니까. 근데 지금은 피 먹으면 안 되죠. 순대해 드죠. 그래서 퍼즐로 아까 점진적으로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믿으십니까? 그 매이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인데 돼지고기 먹어요. 이슬람교는 안 먹죠? 우리는 먹죠? 없어서 못 먹죠? 그거 똑같아요. 13장 거짓 선지자 우상 제거. 거짓 선지자는 죽여서 악을 제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 파멸로 이끌어가는 장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하수인이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참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 없고 거짓 선지자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말씀이 없으면 분별 못해서 참 선지자 알고 그 말 듣고 쫓아가다 죽는다고. 북이스라엘도 그래서 망했어. 남유다도 그래서 망했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 참 선지자는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어요.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은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한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분별을 못해요.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라겠고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라는 말이 여러분 실감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상 제거, 우상 숭배하는 성읍을 다 진멸해버리라고. 악은 완전히 제하라.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 14장 음식규례 11조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정부정 음식으로 넣어놨습니다. 이게 제가 노아의 방주 그때 정부정 음식과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1조는 매년 토지소산의 11조. 기억나셔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11조 세 가지 있었다 했잖아요. 자, 두 번째 내용인데 이것은 토지소산의 11조는 일반적인 11조가 있어. 토지소산의 11조가 있어. 세 번째는 3년마다 구제를 위해서 드리는 11조가 있었어. 이 총 정리된 겁니다. 성경에 나온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게 내가 계속 복기하고 있잖아요. 복기. 지금도 몰라도 괜찮아요. 나중에 다 알게 돼. 하나를 알게 되고 나중에 두 개를 알게 되고 나중에 세 개 다 알아. 그 다음에 15장 면제규례 종자유법 처음 난 것 구별 그랬는데 면제규례는 뭐냐 7년마다 안식년이죠. 부채를 면제해 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종은 안식년에 해방시켜 주라고 해요. 이게 자유법이죠. 그 다음에 처음 난 것은 초태생이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되죠.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죠. 그러니까 구별해서 드려야 하는데 흠이 있으면 드리지 못해. 그죠?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은 6월절, 7.7절, 초막절.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말하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6월절 10가지 재앙 이후에 지켰죠. 근데 10가지 재앙을 우리는 막 강조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6월절이죠. 그래서 지금 6월절 지켜야 되잖아요. 6월절 지켜야 되잖아요. 안 지켜도 돼요. 지키면 안 돼.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헛된 것이 되므로. 그것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실체가 와서 완성해 버렸어. 더 이상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필요 안 해요. 아니 자기 산 제사로 드려붙잖아. 자기 생명을. 그렇잖아. 구약의 제사는 대제사장이 죽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도 아니야. 영원한 제사도 아니야. 제물도 계속 잡아야 돼. 제용도 받을 때마다.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를 속량하셨어. 믿으십니까?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제사함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퍼즐이 거의 완성된 상태에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살고 있어? 6월절 지켜? 장길자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면 딱 분별이 돼. 벌써 분별되죠? 아멘. 절대 안 빠지는 거야. 말씀을 하면 이단에 안 빠져. 응? 말씀 모르면 아무리 교회에서 30년 40년 장로 권사 직분자 다 하고 막 주일학교 교사하고 막 했어도 길고 나고 떴어도 싹 빠져. 말씀이 없거든. 분별을 못하는. 그 다음에 재판관장과 유사들은 공의로 재판하라. 그래서 차별이 없다. 복음은 의롭고 차별이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복음은 의로워요. 공의. 그 다음에 차별이 없어요. 이것을 다른 단어로 공평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만나는 여호와를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정직과 공평의 여호와예요. 정직하시다고, 공평하시다고. 그러면 나는 주님의 백성으로 정직하냐 그 말이에요. 공평하냐 그 말이에요. 응? 차별이 없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정직하냐? 답이어야 돼. 너 공평해? 너 차별이 없냐고. 주님이 물으신다고. 주님의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 재판교훈 왕의 규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재판교훈 그거. 왕의 규례는 여호와가 먼저 택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택하고 그 다음에 군사력을 왕에게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죠. 사람은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움의 승리는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부를 축적하지 말고 말씀대로 평생을 살아라. 본을 보여야 되겠죠. 왕이, 통치자가, 지도자가, 사역자가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18장 네 지파 분깃 완전하라 선지자. 네 지파 분깃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의 일부를 분깃으로 줬죠. 그 다음에 여호와가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셨어. 그걸 제가 정리해놨고, 완전하라는 뭐냐면은 가증한 일을 본받지 말라. 완전하라는 뜻이 뭐냐면 성경에서 완전히는 퍼펙트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완전이에요. 완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완전하게 인정을 해줘.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죠. 전라도 말로 의롭다고 쳐준 거예요. 그렇죠. 예? 칭의, 그러잖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없죠. 근데 의롭다고 해주는 거야. 그 이신칭의가 여기 나와. 로마서에 나온 이신칭의가 여기 나온다고요. 이해되시죠?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가증한 일이다. 이방인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행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가증이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아. 그게 가증이라고.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목사라고. 근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안 살아. 그러면 가증한 자야. 가증이란 말은 무섭죠. 선지자, 증언과 성취가 있어야 돼. 증명되어지고 경험되어져야 되고 그 말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뭡니까? 앞으로 될 일을 말한 게 예언이죠. 근데 그때 갔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면 참 선지자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예언은 참된 예언이 있고 거짓된 예언이 있고 참된 선지자가 있고 거짓된 선지자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언은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것인데 그 말한 것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면 참된 예언이고 참된 선지자야. 근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예언이고 거짓 선지자라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 근데 담의 성경에서 아니래 잘못 계산했네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것만 알아도 안 속잖아. 그 다음에 19장 서쪽 도피성, 아까 동쪽 도피성 4장에 나왔죠. 그 다음에 정인규례는 위증은 동에 보복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렇게 똑같이 갚아주는 거예요. 20장은 전쟁규례, 진멸, 화친과 공략 세 가지가 나왔어요. 이걸 벤치마킹에서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이대로 해갖고 세계를 제패했어요. 약간 33세. 뭐냐면은 알렉산더가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민족을 진멸시켜버려. 하나도 초토화시켜버려. 딱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 나라 있잖아요. 사신을 보내. 그래갖고 화친을 청해. 무슨 서찰을 주냐면 횃불에 불을 붙일 것인데 횃불이 꺼지기 전에 항복하면 다 살려준다. 그런데 횃불이 꺼지면 이 앞에 나라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초토화시켜버린대. 진멸한다. 그래가지고 손관 쓰고 다 이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거기에서 듣지 않는 데는 딱 꺼지면 가서 진멸해요. 공략. 이걸 몇 번 해가지고 세계를 그냥 손도 안 대고 날로 이렇게 날로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세계를 제패해 본 거예요. 이거 벤치마킹. 진멸, 하친, 공격, 공략하는 거예요. 그 다음 21장. 피살, 포로, 참장자, 폐역, 나무인데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제하라. 이거는 억울한 거죠. 포로 가운데 아내를 어떻게 삼아야 될 것인가. 포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참장자는 맏아들 상속권이 있어요. 근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과 특권을 축복권을 경홀히 여겼죠. 그 다음에 폐역한 자는 벌을 받고 나무는 사형당한 시체를 나무에 달아요. 그러니까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를 나무에 달아 죽여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극악무도한 나 때문에, 극악무도한 죄인이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입니다. 나무 십자가입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22장 이웃사랑 성적 순결.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성적 순결은 결혼 제도를 통해서만 한 몸이 되라. 그래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창세기도 나오죠. 결혼 제도를 주셨죠. 주님이 주신 거죠. 우리는 지켜야 되겠죠.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뒤집어져도 우리는 이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지 않는 건 죄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대가를 치릅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제 말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이에요. 23장 총의 규례. 불알이 상하거나 생식기가 잘린 자나 사생자나 암몬과 모압 사람이나 에돔과 애굽 사람 등등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곳에 여호와 계시니까 상호 규례, 긍휼히 여기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 신명기 24장 가정 규례, 품꾼 규례, 약자 규례. 정말 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 규례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것은 이혼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악용해버리죠.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 품꾼 규례는 뭡니까? 학대하지 말고 당일에 품삯을 주라는 거예요. 그날 생활비잖아요. 집에서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먹어야 돼. 먹거리 사야 되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 싹시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게 미루면 안 돼요. 바로바로 줘야 돼. 이거 부분은. 나중에 주세요. 그래도 막 바로바로 줘야 돼.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약자 규례는 객이나 고아나 가부를 돌보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너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너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리라. 주님의 말씀 기억하십시다. 25장 인간관계 규례 아말렉 진멸. 계대 결혼법은 뭐냐면 형이 죽었어. 그러면 형수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 가문의 대를 잇는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유다 다말 사건이죠. 엘이 죽어버렸어. 근데 여호와보시 앞에서 죽이신지라 그랬어. 그 다음에 원한이 형수에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땅에 설정해버리잖아요. 여호와께서 죽여버렸어. 여호와 말씀이 불순종하니까. 근데 이제 셀라도 죽을 것 같으니까 장성할 때까지 네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다 장성했는데 안 줘. 그걸 알아. 그러니까 유다가 갈 때 길거리에서 면박을 쓰고 창녀로 위장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담보물을 달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제 사람을 돈을 주고 가져오려고 담을 갔는데 이곳에는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이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로 살라 죽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담보물을 보내요. 이 주인이 누굽니까? 이러면서 임신했나이다. 그러니까 깨달아. 하고 그가 나보다 옳다 그래. 그게 뭐, 옳다는 뜻이 뭐냐면 나온 김에 합시다. 그 뭐냐면은 첫 번째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사단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말이 그걸 이유죠. 그걸 깨달아. 그 다음에 계대교롭법도 여호와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었어. 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죄 때문에 죽었어. 인정 안 한 거야. 아버지로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가 나보다 옳다. 그래서 조상이 되잖아요. 다말이.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지만 들어가잖아요. 거기. 그 다음에 어디죠? 아말렉 진멸.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대적한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보면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지 예수님이 만난 적도 없잖아. 근데 교회와 성도를 핍박한 것을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첫 열매 드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첫 열매를 드리라. 첫 것은 누구의 것? 여호와의 것. 3년 11조 아까 나왔죠? 구제를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27장 그리심산 축복 에발산 저주 아까 6지파 대표들이 말할 때 일제히 아멘 아멘 하면서 약속했습니다. 28장 순종을 통한 축복 불순종을 저주 행하면 축복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떴다고 집을 지은 자니 무너지지 않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에 터다고 집을 짓나 무너지지 심하니라. 이렇게 주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그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이거. 그 다음 29장 모압 언약인데요. 출애굽과 광야와 요단 동쪽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내용이죠. 30장은 순종을 통한 회복,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택하라. 그러니까 궁극적인 회복과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 가운데 택하라. 내가 택했어. 그러면 선택을 내가 해서 책임 누구한테 있어? 내한테 있는 거야. 31장 후계자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고요. 반역을 예언하는데 언약 파기로 재앙과 환란이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 다음에 32장 모세의 노래, 33장 모세의 축복, 34장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는데 모세의 노래는 언약 갱신의 의식을 행하는 거죠. 의식을 행해서 그걸 기억하도록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해 속죄하시리로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33장 모세의 축복은 불같은 율법 즉 주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복을 빌어요. 34장 모세의 죽음인데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서 죽을 사람입니까? 죽을 사람이 아니었죠. 근데 주님이 부르시네요. 사명 끝나면 부르셔. 그 다음에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모세의 시대는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한 세대는 지나고 다음 세대가 시작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다음 세대가 나오고 다른 세대가 나오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세대가 되지 말고 다음 세대가 됩시다. 그럼 일리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 다음이 다음 세대야. 예? 아시겠어요? 여기 내 다음이라고 해서 여기가 다음 세대야. 다음 세대인데 나와 똑같이 주님을 섬기는 세대가 돼야지. 똑같은 세대가 돼야지. 나와 다른 세대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다음 세대에 사역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엄마 이해되시죠? 우리는 다른 세대가 되지 말고 다음 세대가 됩시다 그러잖아요. 무조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대가 교체되면 다음 세대야. 아시겠어요?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세대로 가든가 우리와 다른 세대로 가든가. 이해되신가요? 예,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누보산? 어디서 죽었어요? 응? 누보산에 누보- 또 있어 저거 가나안 가기 전. 누보산에 이게 산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또 봉우리 또 있어. 이제 뭔가 자 누보산에 산은 누보산이야. 네, 그래. 누보산에 올라가서 봉이 여러 개가 있는데 비스가산 꼭대기. 비스가 꼭대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 누보산에 죽었다, 비스가산에서 죽었다 그게 아니라 누보산에 비스가 꼭대기. 꼭대기가 따로 있어. 봉이 제일 높은 거기를 불러. 무등산에 무슨 예. 꼭대기 무슨 예, 꼭대기. 그래가지고 이제 향로봉 이렇게 그때 이제 거기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은 뭐냐면은 느보산 비스가 꼴짜기에서 죽었어. 답이 그게 정답입니다. 이거 갖고 막 감론을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예. 무등산에서 예. 무슨 봉이 예, 있으면 좋습니다.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